할렐루야. 시간 중고등부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심차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이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주님,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장 선하신 방법 그대로,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 그대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깊이 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40년간 15만 캔의 콜라를 마셔온 할머니의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할머니가 방송에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방송에 소개된 할머니의 모습이 참 경악스러웠습니다. 이 할머니 방 안에 장롱과 서랍장에는요, 온통 그 빨간색 콜라캔이 가득했고요. 하루 평균 10캔의 콜라를 마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자신은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모습, 참 충격적이죠. 와, 이렇게까지 콜라를 먹었는데, 40년간 이렇게 먹었는데 멀쩡할 수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콜라를 섭취해온 할머니였기에 그 할머니의 건강을 염려했던 제작진이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가셔서 정밀 진단을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목사님은요, 여기서 반전을 기대했습니다. 와, 이렇게 40년 동안 먹어도 엄청 건강하신 것 아닐까. 콜라를 그렇게 먹어도 진짜 놀랍게 완전 멀쩡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반전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본 할머니의 이 위는요, 아주 큰 손상을 입고 있었고요. 위궤양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할머니는요, 의사로부터 할머니 콜라를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식습관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는요,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의 중요성은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식습관과 균형적인 영양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대학원 다닐 때 했던 일인데요. 목사님은 사실 바이오 쪽에서 실험을 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실험 가운데는요, 생쥐를 사용한 이 실험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생쥐에게 사료들을 먹이게 되는데 일반 사료를 먹인 생쥐들, 또 콜레스테롤 함량이 굉장히 많은 사료를 먹인 생쥐들, 이 군을 나눠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먹는 것은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목사님 그때도 느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사료를 먹었던 생쥐들은요, 아주 눈에 띄게 아주 살이 포동포동해집니다. 그리고 이 쥐를 정밀 진단을 해보면요, 이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 지방세포가 굉장히 많고 지방 조직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먹는 것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몸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콜라 할머니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이지만요, 건강해 보이지만요,
이 콜라 때문에 속은 상할 대로 상해 간다는 거죠. 먹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여러분, 함부로 먹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우리 몸에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만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도요, 우리의 먹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진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가? 라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 그림,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이요, 고작 이 빵 5개와 2마리 물고기로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넘게 남았던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이 사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합니다. 예수님께 환호하고 소리치면서 뭐라고 외치죠? 그를 왕으로 삼자.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며 급히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배를 타고 막 건너 다니셨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전히 그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뭐라고 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최고의 식품, 완전한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거죠?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요, 참된 양식이며 음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든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든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인지 성경을 통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요, 이 이집트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기억나십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 모든 것들의 처음 난 것, 장자는요, 다 죽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어린 양,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피가 발라진 집을 죽음의 영이 건너 뛰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넘어가다라는 것이 이 유월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그냥 죽여서 피만 발라요? 아닙니다. 이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되 그날 밤에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해주신 이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신 말씀, 바로 이 유월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당신을 가리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단순히 그 유월절의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인 56, 57절을 보면요, 그 힌트를 조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6,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요, 내 안에 거하겠고 예수님 안에 거하겠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먹으라.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의 안에 나를 모셔와라. 나를 너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를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루 중 가장 오래 합니까? 여러분, 식습관이 우리의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영과 혼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하느냐가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엇을 보고 먹고 듣느냐, 이것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해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무엇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의 이 골, 목표 지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울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다시 뭘 봐요?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뭐하죠? 게임합니다. 영화 봅니다. 드라마 봅니다. 음악 듣습니다. 페이스북 합니다. 음란한 것도 봅니다. 유튜브도 끊임없이 봐요. 그 세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요. 여러분, 은혜 받았던 거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울면서 회개했지만요,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안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득 채우고 사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것을 먹고 마시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탄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요, 이 미디어,
단순히 여러분의 시간을 좀 아껴라.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더 유익한 것들을 봐라. 너무 다른 것들을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시간을 빼앗기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요. 죽음의 길로 갑니다. 사탄의 이 가치관과 생각이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게 되고요. 여러분 반드시 그 영향을 받고요. 그 영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느 길로 갑니까? 죽음과 멸망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곳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저도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루라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고 참아도 다시 손이 가고요. 눈이 가고요. 귀가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중독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 중독은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갈망하며 구해 보세요. 주님, 내가 이것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 사탄의 이 보고 듣는 먹거리 안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출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오늘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차 있는지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로 나의 하루를 보내는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듣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 이 시간 분별해 보고요. 내가 사탄,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요. 지금 반드시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금 사탄의 그 죄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가고 싶으면요. 반드시 먹고 마시는 것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중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예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 먹을 것을 바꾸기로 다짐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더 이상 사탄이 줬던 그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워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참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으로만 체험받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며 오직 생명의 양식인 주님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바꾸지 않고서는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디어를요, 모두 다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즐기던 것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것은 사단이 주는 나에게 먹거리다. 이것을 채우고서는 예수님으로 결코 채움받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으로 채울 것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줌으로 드리게 되고요. 조만간 예배 시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조만간입니다. 그것이 뭐 다다음 주가 될지 2월부터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결정이 되면은 목사님이 바로 공지해 주겠습니다. 11시 반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공지할 때부터예요.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고요. 그것을 생각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잊지 말고요.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가 개시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